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30일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셋째,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어주십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그의 선과 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3절에서는 아론의 집을 향하여,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입니다. 우리는 앞서 115편에서 이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을 통해 확증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힌트 첫 번째, 예수께서 중보하신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인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6절과 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자라는 것은 언약관계에 속한 자에게만 베푸시는 배타적이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증거이지요. 언약 때문에 천지의 창조주께서 내 편이 되시고 인자 때문에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언약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그 무엇 때문에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 번의 실패나 넘어짐 때문에 죄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신 동안 세상 어떤 존재도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 편이실까요? 내가 중보자 예수께 속해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가장 강한 존재가 내 편이니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어주십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서는 애워쌌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10절에서는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라고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위기 상황은 뭇 나라가 애워싸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합군에게 포위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애워싸고 애워쌌다 했으니 겹겹이 둘러 포위한 것이고 벌들처럼 애워쌌다 라고 했으니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포위망은 끊어지며 애워싼 무리는 불에 타는 덤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한다는 말인가?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적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세상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애워쌉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했지요. 이렇게 온 세상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공격할 때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힌트 세 번째, 세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3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